지금 어떻게 갈 거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를 생각을 하잖아. 그럼 이제 이번에 평등이나 아니면 공정이나 이런 부분 이제 오늘 이제 설득했던 의의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정리를 쭉 해갈 거예요. 6주 동안. 네. 좋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은 뭔가 어. 하나님 밑으로는 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계급?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평등을 얘기하면은 서로 간에 서로 누가 더 잘 나갔나 누가 잘못 나갔나 누가 얼마 버나 그런 걸로 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아. 야,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다. 하나님 밑으로는 다 똑같다. 좋아요. 아주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야. 그런 거 이제 우리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했던 내용들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 재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은 어떤 걸까? 모두가 다 똑같은 거? 모두가 다 똑같다. 그치. 조금 더 한번 얘기해봐요. 모두가 똑같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에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재현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등이란 저는 그때는 신전이었고 여기는 뭔가 다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뭐 인종 뭐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평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 지금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과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은 사실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 유신론자라고 얘기하죠. 유신론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의 이제 생각의 어떤 초점을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신론자의 반대말이 뭘까? 선생님들 다 알았어. 무신론자. 그치, 무신론자. 좋았어. 그래? 그치, 유신론자는 있을 유자를 쓰겠죠? 학생들이 무신론자는 없을 유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차이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고 있지만 평등 외에도 많은 이 단어들 있잖아. 가치관이나 단어들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생각이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요런 영역이 있어. 색깔로 하면 요런 영역. 뭐냐? 유신론자들 중에 무신론자의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무신론자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게 있고 신론자지만 신론자의 생각이나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 평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평등은 아까 재현이가 너무 좋은 얘기를 했던 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사람, 하나님과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손으로 돌리는 게 어디였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사람인 자를 쓸게요.
하나님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야.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제 신은 우리 세상에 밖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에 밖에 있다라고,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자, 그런데 이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거는 큰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들 기독교와 교회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게 다르다야. 각자에게 주신 게 다르다. 또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예를 들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할 때는요,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나 그 개념적인 건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그거는요, 실제로는 유신론자들의 생각에서부터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 사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회로 쭉 오다가 중세로 바뀌면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라고 하거든요. 이제 역사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제 여기가 성경의 얘기야. 성경. 이제 신약이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를 해요. 테이스터처럼. 그리고 이제 로마가 통치를 더 해야 되지. 중세 시대까지 있어요. 중세 시대가 거의 한 1000년이 돼. 1000년. 중세 1000년에다가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종교개혁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죠. 근데 유럽의 중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중세 시대의 어떤 사상적인 토대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라고 얘기할까? 이게 왜냐면 원래 그 용어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편이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구교라고 하는 게 낫겠다. 카톨릭적인 게 이 정신이 지배를 해서 있다가 종교개혁에 와서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이제 여기 사이에는 뭐가 있었죠? 종교개혁의 문을 연 게 이제 르네상스에서 핵심적인 거는 인문주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문주의는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휴먼. 여기는 그럼 신이라고 했는데 이 휴머니즘에 대한 인문주의가 하면서 종교개혁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이 이제 있으면서 유럽 사회가 이제 계몽을 하게 되면서 뭐가 일어났냐? 이 종교개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전쟁이. 30년 전쟁. 그래서 나중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서로 화해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유럽에서는 종교전쟁이 30년 동안,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부교와 신교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뭘 하게 됐냐면 종교 중심적인 이런 가치관과 세계에서 떠나서 이제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라는 게 인문주의에서 말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이제 신을 배제한다. 혹은 신이 없다라고 아직은 말하지 못해. 여기서는 아직 사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만 신과 인간의 분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신의 자리에 누가 와요? 여기 이제 이성이라는 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성이 발달을 하고 이게 나중에 계몽주의까지 연결이 돼요. 계몽주의가 오고 종교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이 더 발달하면서 계몽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사상이 중심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근데 이때는 이런 계몽주의도 있으면서 동시에 여전히 교회가 중심되는 문화, 이제 신교에서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이런 데,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 통치가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몽주의와 이게 계속 연관을 줘요. 그러면서 일반 사회에서 어떤 법칙이 생각이 나냐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교회의 영역이 둥세보다 좀 작아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연결을 되냐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법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법치주의가 이제 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해석할 때 신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계몽주의나 이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싶지만 아직 유럽 사회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후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혁명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뭐 있었지? 프랑스에서는 뭐 있었을까? 나 혼자 말하고 있니, 얘들아? 있지? 아니요. 아, 그치. 프랑스에서는 뭐가 있었어? 왜 프랑스를 얘기할까, 목사님이? 말해봐. 프랑스에서는 뭐가 있었을까? 17세기.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이 있었죠. 영국하고의 대립 속에서.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7세기에? 프랑스가 종교개혁은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이 사실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다 깨트리는 그런 게 일어나. 계몽주의도 영향을 주고요. 어때, 재현이는 혹시 알겠어? 프랑스하면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아, 프랑스는 생각나는 게 없어. 오케이, 그러면 좋아. 영국이면 모를까? 영국에는 뭐 있었는데? 영국에는 몇 개 있긴 한데 프랑스는 잘 모르겠어. 프랑스. 그러니까 일반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때 이제 교회사랑 일반사가 있어. 일반사는 우리가 세큘러라고 하는 일반 세속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프랑스에서는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혹시 영화 레미제라블 봤나? 영화는 못 봤는데 책은 대충 봤어요. 봤지. 그때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의 어떤 배경되는 데가 프랑스 혁명이거든. 영화에서는. 네. 자, 프랑스에서는 자유평등 박애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평등이라는 게 나오잖아. 프랑스 혁명에서. 근데 이게 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다루지 않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있어요. 자유라고 했을 때 이 자유는 뭐냐? 신으로부터의 자유야. 계급으로부터의 자유야. 그러니까 프랑스는 프랑스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프랑스는요 원래 카톨릭이 되게 지배적인 나라예요. 그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중에 프랑스의 혁명 전에 가장 어떤 잘 나타내는 그런 영화가 뭐가 있냐면 혹시 이거 알아요? 삼총사. 네? 삼총사 달타닝 나오고 이런 거. 모르겠는데요. 아 진짜 몰라? 아 이거 그래? 달타닝 나오고 삼총사인가? 베르사유의 장미. 그것도 영화예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 베르사유는 이제 프랑스의 루이 13세가가 이제 아주 귀족 문화를 꽃피우려고 베르사유를 만들거든. 근데 여기랑 달타냥이나 삼총사가 있어. 삼총사나.
이제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카톨릭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카톨릭이 지배적인 거는 계급주의야, 계급주의. 계급주의. 이제 체스를 보면은 체스 판이 있어. 체스가 처음에 킹이 나와, 킹. 킹이 나오고 그다음 누가 나올까? 퀸이 나와. 네. 그다음에 나오는 게 누군지 알아? 계급으로? 비숍이 나와, 비숍. 그러니까 종교인. 그래서 영국은 1계급에 왕족, 그러니까 왕과 여왕하고 그런 다음에 귀족들이 나오고, 근데 사실 귀족도 포함해서 귀족 아주 고급 귀족만, 그 다음에 비숍이 이 특권 계층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평민이야. 평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거의 평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거의 농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노예에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계급주의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게 있냐면요. 종교개혁이 사실 일어나긴 해요. 종교개혁이 종종. 프랑스에 종교개혁이 있어.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피터 왈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근데 피에르가 되겠지. 독일로는 피에르가 되겠죠. 불어로는 피에르인데 피에르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교회가 그 종교개혁에 말하는 거를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그 사람들을 위구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나중에 종교 박해를 엄청나게 받게 돼. 그 중에 한 명도 누구냐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칼빈이라고 하는. 네. 칼빈은 들어봤죠? 그래서 칼빈이 프랑스에서 도망가가지고 제네바로 가는 거예요. 제노바라고 하는. 스위스로 이제 도망을 가고, 이제 이 이후에 프랑스 혁명은요, 카톨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신하고 계급을 타파하고 싶은 거야. 그런 면에서의 자유예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분리한 다음에 평등은 그러면 만인이 평등을 해야 되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거를 동조하는 사람들의 평등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 평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 자신들이 말하는 시민권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시끄럽다. 이제 이런 수혜가 있어.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들한테만 평등.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법 앞에 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리고 박에도 그들을 위한 사랑과,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것들을 종종 예화로 드는데 결국엔 프랑스 혁명이 뭐가 되면 피해 혁명이 돼요. 왜냐면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 킬. 그리고 이 당시에 발달된 도구가 있어요. 단두대. 네. 그래서 이 피해 혁명의 주체자들도 이 단두대에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사상적인 그런 게 다 끊기고 나니까 뭐 하게 돼요? 그러면 프랑스가 완전 망하게 되는 거야. 왜냐, 프랑스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평등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그 특권층들이라고 했던 누가 있을까? 특권층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1시민은 아니고 2시민권자였거든. 이 사람들은 상인이야. 이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상업을 통해서 부가 쌓였단 말이야. 부자가 됐어. 근데 이 사람들, 피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얘네들이 자기네 편을 안 드니까 얘네들도 막 죽이니까 다 외국으로 도망가.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피해 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인 몰락을 하게 돼, 나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어떤 위치가 작아지니까 그거를 이어서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나폴레옹.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피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나 계급을 탑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인 거는 나폴레옹이 다시 등장을 해서 예전으로 이제 왕권이 회복이 돼.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거든. 왕보다 더 높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적인 게 나폴레옹 이후에 뭐 나폴레옹 2세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직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얘기를 왜 했다면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만인의 평등인 거야. 근데 무조건적인 만인의 평등은 우리가 얘기했던 신문자들의 평등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근데 만인이 평등하려면 근데 문제가 뭐야? 결과의 평등까지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당장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우리가 과정 혹은 공정의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과정과 공정에서 노력이 다르잖아. 공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매번 공정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인간은 항상 공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sinner.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사람들이 과정과 공정에 대한 평등을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야?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요즘 문화로 이제 밝혀볼게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어떤 걸 얘기했어? 금수저, 흙수저 얘기했어. 이제 계급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급론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 유신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각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있고 그 결과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로움을 구한다라는 데서 평등한 거거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급론을 얘기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 많은 사람들 우리한테 나눠줘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니네 거 뺏고 싶다는 거야. 뺏고 싶다. 대표적인 예가 뭐야? 뭐 아파트캐 있잖아. 아파트캐. 뭐 엄마 특혜.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캐, 엄마 특혜는 항상 옛날부터 존재해 왔던 거야. 그런데 아파트캐, 엄마 특혜 왜 니네만 부여하냐? 나도 주라. 나도 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뭐야?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평등. 니네도 나도 똑같이 니네랑 원하고 너도 나랑 똑같이 되라. 근데 그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게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 왜 공동생산을 해요? 공동생산이라는 게 뭐야? 야,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다 똑같아야 돼. 너랑 나랑. 근데 공산주의가 그럼 결과의 평등을 이루었느냐? 봅시다. 대표적인 나라 옛날 소련. 이 소련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소련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소련인데 이게 소비에트 연합이에요. 후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의 옛날 이름이 우리나라는 소련이라고 있고 대표적으로 중국을 얘기했죠.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이 있죠.
이 결과의 평등을 외치려고 했는데 소련에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서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결과의 평등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사상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다 처형. 그 다음에 유배. 시베리아 유배.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혁명.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말로는 마오쩌둥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모택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모택동이 뭐 했어요? 문화혁명 때 다 죽였지. 홍위군이라고 해서 당시에 우리 재현이 나이 같은 나이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만약에 이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정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산혁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녀가 아빠 엄마를 고발해. 그래서 처형, 유배. 심지어는 이제 이거랑 비슷한 게 어디 있었냐면요. 나중에 그 킬링필드라고 얘기하는 어디지? 캄보디아. 뭐 했어요? 안경 썼어? 그럼 죽여. 아, 실제요? 손에 예를 들면 굳은 살이 배겼어? 너는 펜을 잡은 사람이구나. 죽여. 우파였어? 죽여. 캄보디아. 북한은 어때요? 자, 북한은 1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누구예요? 김일성.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수많은 별들, 장성, 공산당 간부들. 그 다음에 수많은 굶어 죽는 백성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결과의 평등은요, 결과적인 건 이상적이야, 이상적. 이상주의. 공산주의는 이상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실현되지 않고 다 실패했어. 그래서 소련도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최소한의 그게 뭐예요? 자유주의 시장으로 열려버렸잖아.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결과적인 건 경제를 개방을 하잖아. 북한도 일부 했지만 여기는 아직도 여전히 이 공산주의한 걸 주체 사상이 가지고 있죠. 과정과 공정에 대한 평등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갔던 길은 우린 역사에서 발견하게 되고 지금 한국도 이런 문화가 가고 있어요. 한국도. 이게 한국 얘기잖아요. 이거 다 뺏고 싶다. 결과의 평등으로 가자 주의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떨지 목사님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유신론자들은 우리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데요? 알지. 공정하지, 여기서 말하는 공정은 아니잖아요. 알죠. 그런데 우리가 뭐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 이게 감사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만족에서 뭐 하게 돼요? 소명과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엄마, 아빠. 나의 어떤 달란트. 나의 재산. 우리 친구들이 재산이 없고 엄마, 아빠의 재산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우리는요,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요, 뭐 하게 돼요? 개발해요, 개발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위에서는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했죠,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공산주의가 뭐였어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근데 이게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밝혔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우리는 뭐 하냐? 감사의 정신과 더불어 우리는요, 개발을 해요, 개발.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이게 개발이라는 말이 되냐면요, 죽게 하듯 하라. 직장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주님께 하듯 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해볼까요? 예배 정신을 하는 거예요, 예배 정신을. 공부를 왜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왜 일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이 개발을 하게 되니까 뭐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는요, 상품성이 떨어져요. 근데 개발을 하니까 상품성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상품성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꼽히는 게 뭐예요? 자유시장주의. 네, 시장주의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왜 공산주의가 발전하게 됐냐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유시장주의와 기독교적인 정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요.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에서부터 뭘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고아, 과부, 나그네, 거류민. 누구예요?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요즘으로 따르면 뭐 난민도 포함이 되죠. 경제 활동이 없거나 장애인이 빠졌네. 경제 활동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개발을 해서 가격과 가치가 올라가서 부가 쌓이거든요. 부. 공산주의는 그거를 공동 분배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계급 차이가, 그러니까 이 돈이 많고 적은 사람들이 확연하게 더 많이 차이 나요. 근데 기독교는 뭘 하냐? 이 부를요, 공동 분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분배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해요? 기부, 헌금. 에? 왜냐? 자, 보세요.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헌금을 내서 그것들을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약자들을 돌봤어요. 오늘 들었던 설교가 뭐예요? 만인에게 이 표현을 쓰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라고 했죠, 아까? 복이 되라고 했잖아. 이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어떤 거였어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법 앞에서의 평등은 어떤 거죠? 우리가 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그 자체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예배 정신과, 마지막 재분배. 이거는 교회가 기부와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데 기부 문화가 발달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기독교 정신하고도 아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미래의 삶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 정신, 밑에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정신과 예배 정신과 그리고 마지막 재분배, 즉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웃사랑. 근데 이웃사랑이 곧 뭐예요? 하나님 사랑. 별개가 아니에요.